그 내용은 풀어서 지난주 우리가 설교 말씀을 한번 다시 피드백해서 한번 다시 되돌려서 기억을 살려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내 가족, 내 동족을 위한 큰 슬픔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는 끊임없이 이 가족 그리고 내 동족을 위해서 바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내 동족, 내 가족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그 말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없는 곳으로 갈지라도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갈지라도 그것을 저주라고 그러는데 저주를 다르게 받겠습니다. 내 동족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 그러니까 자격, 권세가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 구약 성경도 있었습니다. 율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예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미래 약속,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미래 비전이, 꿈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비전이 우리의 비전과 똑같은 것이죠. 바로 부활 영생에서 천국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비전이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족장들, 믿음의 족장들을 말해요. 믿음의 족장들은 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도 육신적으로는 바로 그들 이스라엘의 후손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면서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영, 그러니까 물질이 아닌 영이신데 그 영이 물질 세계에 있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우리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존재, 물질적 존재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마리아의 태에 바로 잉태되시면서, 그러면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다. 그분이 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죄악과 고통에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우리들을 살려내서, 그래서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살려내기 위해서 천국에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신 아버지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 혈통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혈통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면서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가슴이 너무 아프고 슬픕니다. 이것이 바로 1절에서 6절에 있는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깨닫느냐? 바로 우리의 가족들이 속히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불신앙에서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또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 동족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유가 뭐냐 하면요, 이런 것입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도록 가족을 해서 가정을 첫 번째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이 가족 관계도 그리고 또 가정도 지금 이 종말이 되니까 인본주의, 인간의 중심적 사상이 너무 인간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홀로 혼밥이 유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의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가족이 있어야 기뻐할 수 있고 편안할 수 있는 거예요. 가족이 없으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게 뭐냐? 복이에요. 그 복이 뭐냐? 기쁨과 평안과 참 만족이 복인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행복이 우리가 가족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을 떠나서는, 바로 가정을 떠나서는 이 행복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짝 없이 혼자 있는 그 독처하는 아담이 참 보기에 너무 외로워 보이고 독처하는 것이 정말 불행하게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짝이 있어야 되겠구나. 다시 말하면 가족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잠들게 하는 사이에 갈비뼈를 꺼내서 바로 살로 채우고, 그래서 여자를 만들어. 그래서 하와가 이 땅에 태어나는 거죠. 그 하와가 태어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데리고 와서 짝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자식을 낳고 가정을 이루게 하고 가족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은 어디에서부터 행복이 오느냐? 바로 부모를 떠나, 다시 말하면 부모의 그 가족 체계에서 떠나서, 그래서 짝을 만나서 연합을 해서,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가족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거기에서 서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문제가 생겨도 걱정, 염려, 근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에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그리고 평안이 임하는 거다. 이런 기쁨과 평안함과, 그리고 모든 일은 다 불행한 일이라도 또 행복한 일이라도 다 하나님이 예비해서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난에 불행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주신 이유가 뭐냐? 네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라는 하나님의 바로 인도하심이다. 우리가 인간의 기쁨과 삶 속에 너무 빠져 있다 보니 하나님 생각을 안 해.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 다시 말하면 육신으로 말 같으면 자기가 잘 살게 되니까 부모 생각 안 하고 부모 집에서 떠나서 자기들의 그 삶에 그냥 올인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럴 때
뒤에서 항상 봐주던 부모가 이놈 봐라 얘. 그럼 네 혼자 살 수 있으면 살아봐라. 내버려 두면 이 아이에게는 즉시 고난이 오잖아요.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 아버지를 찾아오라고 고난을 주시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고난이 왔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리고 내가 형통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라. 찬송하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와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래서 찬송이라는 말과 감사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한 단어예요. 야하다. 그러니까 찬송한다, 감사한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모든 인간은 이렇게 가족을 이루어야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어야 거기에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자꾸 이게 개인 이기심이 강하다 보니까 가족이 이루어지지를 않아.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가정이 이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리고 지옥이 어떤 건가를 안다면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내가 죽을지라도 저주에 떨어질지라도 내 자식은 천국에 가야 돼. 내 가족은 천국에 가야 돼. 내 부모 형제는 천국에 가야 돼. 모르니까 그걸 안 한다 이거요. 모르니까. 여기에 지금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어떤 종교든지 그 종교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것은 그것은 맹신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미신 또는 우상이라고 말해요.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이 사실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이 성도들을 이끄는 목사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설교를 할 때 가정한 설교를 하지 마라. 마지막 때가 되면 강단에 가정한 자가 서서 가정한 말을 할 때 그때는 마지막 때가 된 줄 알아라. 왜 마지막 때?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을 어디서부터 할까? 이 강단에서부터 심판하는 거예요. 목사가 제일 먼저 심판의 대상이야. 그렇기 때문에 왜 심판의 대상이야? 성도들을 맹신자를 만드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 그래서 심판을 받은 것이 가톨릭이에요. 로만 가톨릭.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우리가 미신이 다른 게 미신이 아니에요. 기독교 안에도 미신이 많아.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시는 영생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영생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고 얼마나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고 내 영원한 행복의 삶에 열린다는 걸 모르는 거야 이게. 왜? 경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또 목사가 가르쳐주질 않았어. 성경을 똑바로. 그 반대로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모르는 거예요. 목사도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해도 꼭 교훈적인 설교만 해요. 그래서 달달한 것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기 입맛에 맞거든. 결론은
당뇨병 걸려서 죽음으로 가듯이 영혼이 당뇨병 걸려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에 대해서를 알면은,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서의 고통을 알면은, 그러면 자식을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자식이 일찍 병이 들어서 부모 앞에서 죽을 때, 암이 걸렸다 그랬을 때, 그럴 때 부모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막 밤새도록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요? 모든 부모는 다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나를 차라리 데려가시지, 에? 왜 내 자식을 먼저 데려가려고 그래요? 이 세상에 어떤 부모라도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지난주에 내가 지옥에 갈지라도,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갈지라도 내 가족은 지옥에 가면 안 된다 이거야. 왜? 사도 바울은 지옥도 너무 잘 알고 천국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곳, 바로 지옥에 갈지라도 내가 가족을 위해서라면 달게 받겠다, 달게 받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성경을 보면서 내 가족 전도라면 내가 절박하게 생각을 해야 돼.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몰라 그래. 지옥을 안 가봤으면 성경 말씀에서 그 엄청난 지옥을 말씀을 하셨잖아. 이곳은 절대로 가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말씀을, 천국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내가 가보지는 않았을지라도 이 성경을 보고 배울 때 이것이 진리인데, 이 인간의 말이 아닌데,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거는 200% 그대로 되는 말씀, 하나님의 진리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천국은 반드시 있는 건데, 그런데 거기에 자식이 못 가고 지옥에 가면 내가 차라리 지옥에 갈지라도 저주를 받아서 내 자식은, 내 가족은 천국에 가야 된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신앙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기도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천국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지옥에 대해서도 잘 모르니까, 아이고, 왜 자식들 왜 교회 안 나오냐 물어봐. 아이고, 지네들이 안 나온다 그렇게 지 마음대로 놔두시오. 어떡해요? 또 꼴난 그런 똑똑한 부모라는 그런 집사들은 뭐라 그러냐면, 신앙의 자유가 있잖아요. 목사한테 그래요. 목사는 뒤로 발랑 나자빠질 일이죠. 신앙의 자유가 있잖아요. 왜 건드려요? 이러는 거예요. 미친 사람 아니요? 이게 신앙의 자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식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죽으면 지옥에 거기에 가서 영원히 이어지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대로 받아도 되는 건데, 내 자식이 그런 데로 가는데 지금 죽는 것은 잽도 안 되는 거예요.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영원한 죽음, 영멸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멸은 그 고통이 끊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지옥에서 내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 데로 내 자식이 가는데 어떻게 신앙의 자유니까 내버려 두세요? 말이 되냐고, 그게 말이 되냐고, 한마디로 말해서. 그 이유는 뭐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얘기야. 내가 성경에 대해서 모른다는 얘기요. 내가 천국에 대해서 모르는 거야.
내가 지옥에 대해서 모르는 거야. 그리고 그 대자는 그냥 자존심이 좀 자유인데요. 내버려 두세요. 제가요, 목사가, 이거를 아는 목사가 그런 말도 돌을 것 같아요. 돌아버릴 것 같아요. 우린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예배 시간에 이주훈 목사가 전하는 말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걸릴지라도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이 말씀대로 천국과 지옥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 자식이 거기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신앙의 자유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부모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가 그거예요. 내 가족을 위해서라면,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내가 차라리 지옥에 가는 게 낫겠다. 정말로 가슴 아픈 말씀이죠.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부활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알아야 돼요. 그걸 바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그것을 6절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6절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보십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는 않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구약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구원을 얻고 영생복 누리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셨는데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끝난 거냐? 그렇지는 않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6절은 그렇지는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와서 살게 되는가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영생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선택을 하셨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으로 준 자유의지가 있다. 이 자유의지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만 이 예정과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선택이 유효한 것이다. 내가 그것을 안 받아주면 끝난다 이거야.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모든 게 다. 부모는 다 해주려고 그러는데 자식이 안 받으니까 끝나는 거지.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렇지는 않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영원히 버렸느냐? 아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믿음으로 돌아서게 되면 그들에게도 구원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여기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육신적인 DNA를 받은 그 자손들은 다 하나님 나라 가느냐? 아니다, 이거야. 그 다음에 아니라 오직 이삭에게로부터 난 자녀라야,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를 수 있다. 내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식이 많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 자식이 둘밖에 없는지 알아요. 그런데 후처에서 애들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식은 많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식이 뭐 9이 있었는데요,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물었어요. 방송에서, 내가 기독교 방송을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원로 목사님 한 분 나오셔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거는 아마 가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도 솔직한 얘기로 그때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25장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 후처에게서 쫙 났더라고요, 애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식으로 났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다, 이거야. 이스마엘부터 아니라야. 그래서 이스마엘 해교도잖아요. 그러면 이삭으로 난 자식이라야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요. 왜 그런가를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성경 11절을 보세요. 11절이 아니다. 10절. 10절이 아니네. 9절이네요. 자, 보세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내년에 이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게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약속. 할렐루야. 이스마엘에게는 약속이 없어요. 그러나 이삭은 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를 말하냐면 예정하심으로 내가 존재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선택하심으로 내가 존재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신학적으로 말하냐, 전적인 하나님의 권한이다. 그래서 요거를 신학적으로 신만이 가질 수 있는 절대 권한을 절대 주권이다, 그래요.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속한 것이다. 근데 이 절대 주권은 어느 때 내가 그 삶이 이루어지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이 삶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건 왜 그러냐? 내 안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다. 내가 만약에 자유가 없다면 나는 하나님의 로봇이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것이 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성전 예배가 중요하고 영상 예배가 중요하지 않냐 하면, 영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로봇과 드리는 것 똑같은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나도, 여러분도 인격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격자들이 모여서 주고받고, 그리고 인격자들이 모여서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런데 영상을 보고 예배하게 되면 인격자가 아니야, 로봇이야, 영상. 그래서 이번에
AI 하는데 금지법이 뭐예요? 이 초상, 이거 만들어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뭐냐면 이거는 초상일 뿐이지 인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바로 인격이신 하나님 앞에 인격자인 우리가 선한 의지를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가, 다시 말하면 자발적으로 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이게 예배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전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또 우리 교회가 빨리 갱신을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빨리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는 것만큼 은혜를 받고 은혜 받는 것만큼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게 이 땅 위에서도 행복이고 하늘 나라에서도 행복이야. 다시 말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 땅 위에서도 복이고 하늘 나라에도 복이야.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갱신이 되려 그러면 두 가지를 회복해야 돼. 그게 하나는 뭐냐?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철저하게 예배 시간에 가르쳐야 된다. 이거는 종교 개혁자들도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가 오직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길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개혁주의라는 것이 말하면 바꾼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너무 멀리 떠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본주의 사상을 바꾸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상인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은 개혁주의야. 할렐루야. 그거를 통해서 세상의 역사가 바뀐 거예요. 어떻게? 종교개혁이 되면서, 그러면서 세상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바로 왕권제도, 제국주의의 그 사상에서 민주주의의 사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주가 사라져버리는 거고, 왕이 사라져버리는 거고, 교황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왕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왕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고 이 권세를 누리는 것은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는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약속의 자녀다. 그래서 혈통으로 낳은 자식 아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무조건 천국 가냐? 아니다 이거야. 육적으로 낳은 거야. 사람의 정으로 아내 자식 천국 가야 되는데 아니다 이거야. 그러면 사람의 생각으로 아니다는 거죠. 왜 아니야? 사람의 생각은 천국 어떤 사람이 가요? 선한 사람이 간다고 생각하잖아.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대부분 그런 분들 많아요.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네가 선하면 얼마나 선한데.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는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 죄의 값은 뭐냐? 죄의 싹은 사망이다. 너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 생각으로 서서, 그래, 대부분 다 가서 말하면,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가. 그래서
어떻게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갑니까? 그렇게 물으면 나는 말이야 죄진 게 없거든. 그래서 옛날에 우리 교회 건물주가 내가 전도를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예수 안 믿어 천국 가요. 그래서 어떻게 천국 가냐? 죄가 없냐? 그랬더니 나 죄 진 거 없어요. 딱 하나 있다면 내가 군대 있을 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육개장 집에 들어가가지고 먹고 육개장 값 안 내고 도망쳐 나온 거 그 죄 한 개밖에 없다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말 들어도 웃을 일 아니에요. 자기가 죄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간대요. 그분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천국에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몰라도 그대로라면 그 사람은 지옥이죠. 우리는 사람 생각으로 나지 아니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혈통으로 나지 아니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 7절 보세요. 아브라함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했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새롭게 번역하는 거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은 어떻게 왔느냐? 예수님의 탄생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인데 성령이 직접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장 2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약혼하고 아직 첫날 밤을 자지 않은 요셉이 자기 마리아에게서 들려오는 소문이 뭐라 그러냐?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요셉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서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거기에 지금 뱃속에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출처해야 돼요. 이거는 누구 남자의 씨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다. 성령이 누구 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들어가서 잉태된 거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영이 그 마리아의 태에 들어가서 잉태됐느냐? 우리를 살리려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를 살리려고 인간의 옷을 입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이 땅 위에 오신 이유는 죄를 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서 저 지옥으로 끌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죽으신 거예요. 죽으시러 죄값을 치르려고 마리아의 태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이거를 얘기한 거예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후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약속이잖아요. 아들을 낳을지 인간 생각하면 아들을 낳을지 딸을 낳을지 모르잖아. 그런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의 예정이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대부분 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셔. 그래서 아브람도 그가 육신의 조상의 피를 받고 태어났어.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름을 바꿔라.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바꿔. 이삭은, 그 아들 이삭은 아예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삭이라고 해라.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이삭이라고 해라. 이삭은 무슨 뜻이냐? 기쁨이라는 뜻이야. 에덴도 기쁨이라는 뜻이고
이삭도 기쁨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삭을 약속의 자식이다. 그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잉태되어서 이렇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 이름의 뜻이 뭐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자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하러 오신 주님. 주님이라는 뜻인데 주는 뭐냐?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지옥에서 떨어져 죽을 생명을 하나님 나라 영생으로 구원하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땅 위에 왔나?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은 계획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획이 바로 예정이 뭐냐? 어떤 모양으로 왔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그러면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야. 은혜는 뭐냐? 헬란 말로 카리스라는 말인데 선물과도 같은 거야.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주는 거야. 요 사실을 깨달을 때를 은혜라 그래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요거를 받아들일 때를 축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내게 강 같은 은혜 이럴 때 은혜 뭔지를 알고나 했는지 모르겠어.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돼.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이거를 갖다 아무 값 없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걸 깨닫는 순간을 은혜. 그걸 깨닫고 내가 믿고 누리는 걸 축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는 은혜, 그 다음에 축복, 그리고 그것을 받았을 때 영광. 이것은 뭐냐면 기뻐하는 거예요. 나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에베소 1장 4절에서 6절까지 우리가 이 땅 위에 온 이유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유와 가정을 말씀하셨는데 곧 창세 전에 이주은이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설계를 하지만 이것은 네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순간에 이대로 진행이 되는 거다 라는 거예요. 예정이라는 것은 설계만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설계는 창세 전에 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설계를 다 마쳤다.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누구의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 안에서 죄 씻음을 받았을 때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 다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바로 내 자식이 죽음에서 살아났으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이렇게만 되면 우리를 설계를 하시는데 이렇게만 되면 최고. 이래서 나를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맞춰서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살아요. 내가 설계한 대로 그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서 죄를 다 씻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사니까 우리 위대한 삶이 거기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바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다. 그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게 하는 거다. 찬송하는데 아버지 고마워요. 그래 막 신이 나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예배는 축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어린 양의 혼인잔치 축제를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코스로 가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 코스로 가도록 뭐를 주셨느냐? 안내서를 줬는데 그게 뭐냐? 성경이야. 안내서를 읽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어? 안내서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대로 살 수 있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 이거를 이해시키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목사한테 있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좀 길게 하더라도 이해하세요. 할렐루야. 저는 이 열정 때문에 정말로 어떻게든지 한 명이라도 하나님 나라로 어떻게든지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할 때도 말이 많아지는 거고, 전도할 때도 그냥 막 주책 없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데리고 가야 되니까. 자, 시간이 됐으니까 그 다음엔 다 읽으세요. 집에 가서 읽는데, 자,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는 어떤 존재냐? 고통의 널배에서 붙드시고 막다른 골목, 막장. 그러니까 막다른 골목이라는 얘기는 그곳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다른 골목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땅끝은 지옥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막다른 골목은 내가 땅 모퉁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너를 불렀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전 말했잖아요. 고난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갔어.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왜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급하다 이거야.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이거야. 땡기는 거야. 할렐루야. 그때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또 기도를 갖다가 그냥 왕창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아니야. 하나님은 왕창 들어주면 이게 받아먹고 해결하면 또 나가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막 죽을 만큼 됐을 때, 그래서 목사님들이 항상 그러잖아. 기도는 5분 후에 이루어진다 이거야. 5분 전에 이루어지면 지가 했다 그러니까. 5분 후에, 만세 부른 후에 하나님이 하나씩 해주는 거야. 그런데 그냥 호박 덩굴채 넘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해결 안 돼. 나도 첫 단계는 그렇게 맨날 기도했어. 그런데 그렇게 안 해주시더라고. 제가 24명의 빚쟁이한테 맨날 쫓겨가지고 월요일 날이면 도망갔다가 금요일 날 오고 이랬는데, 나중에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삼각산에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너 밥 먹어라. 꼭대기에서 금식을 했는데 3일 했는데요, 못 내려와요. 그건 가도 갈파로 절벽이라. 그래서 금식해도 한다는 얘기는 내가 죽는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하시네. 가서 밥 먹어라.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이징이 됐는데 뭐 어떻게 밥 먹어요? 나 밥 먹고 못 살아요. 그때는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몸이 누구 거냐?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 거지요. 그랬더니 근데 왜 네 마음대로 해? 밥 먹어. 딱 그 말 하시더라고.
난 그래서 야 이거 끝났구나 그러고 내려왔어. 그러는데 여전히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맨날 와가지고 어떤 돈 많은 권사님이 또는 장로님이 헌금함에다가 그때 빚이 한 4천만 원 정도 됐어요. 4천만 원 다 헌금해 줄. 맨날 예배 끝나면 열어보고 예배 끝나면 없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내가 이거 뭐 금식기도 응답을 제대로 안 받았나. 그래서 또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이 또 성경 구절을 주시더라고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지혜를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더니 난 그때 이것도 몰랐어. 지혜가 뭔지도. 그래가지고 400만 원을 해야 지금 연체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 유치원을 맡아달라고 내가 남겨준 분이 개미 유치원의 김신자 원장님이야. 그분이 내 청년 때 내가 형님하고 따라다녔던 그분의 누님이야. 내가 한 집에서 한 6개월 살았어. 그분이 아주 유치원에는 대가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다 가져가라. 그랬는데 우리 유치원을 인수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복잡해진 거예요. 그래서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냥 막 탈진돼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어. 거기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누님, 지금 연체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400만 원만 좀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그 누님이 뭐라 그러냐. 아이고 이 목사 어떻게 그런 머리 가지고 교회를 끌고 가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빚쟁이 몇 명이나 돼? 그래서 몇 명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월요일 날 나갈 테니까 다 모으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모았어. 빚쟁이들은 다 나 돈 줄 줄 알고 모였지. 그런데 이분이 탁 나서더니 하는 말이 여러분들은 이미 이자 받아가고 그다음에 물건 납품했는데 원금은 다 받아갔잖아요. 이 사람 자꾸 조이면 이 사람 도망갈 수밖에 없든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당신 돈 못 받아. 그러니까 3년만 유예기간을 주자. 그리고 3년 후에 교회가 부흥해서 갚으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전부 다들 고맙습니다. 그러고 갔어. 이 사람 지혜로 한 방에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3년을 목회했는데 3년 동안 교회가 확 부흥해버렸어요. 그래서 다 빚 정리가 다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도 그냥 딱 주는 게 아니야. 지혜로 주시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할 때 축복이 뭐냐?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지혜는 뭐냐? 창의력이야. 남이 생각하지 않는 생각이야. 이제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돈 뭉태기로 갖다 주는 법은 없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것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응답했다고 복권 산 사람 되게 많아. 미친 짓이야 그거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리고 한 방에 끝낼 뿐이냐. 아니야. 한 방에 끝내면 한 방에 날아가 버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죽을 만큼. 그래서 내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 풀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똑바로 알고 믿어야 돼. 그런 자식 교육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자식 우리가 얼마나 사랑해. 그런데 자식이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아버지가 정말 독한 마음 먹어야 돼. 알아요? 자식 사람 만들려고 그러면 아버지가 진짜 독한 마음 먹어야 자식 사는 거야. 자식 살리는 거야. 이제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아야 돼. 그게 바로 여기 나와요. 이사야 41장 읽고 갑시다. 내가 땅끝 하나님 없는 곳 지옥에서부터 너를 붙들었다. 그 다음에 땅 모퉁이 막다른 골목 막장이라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희망이 없다는 곳이에요.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곳에서 너를 부르시고 이르기를 너는 내 종이다. 이 종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제일 가까이 있다 이거야. 몸종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 몸종 같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를 택하고 예정했다 이 말이야. 실어버리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막장에 들어가더라도 어떤 지옥 같은 곳에 들어가더라도 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리지 말라. 내한테 왜 이런 고통이 오나? 놀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아버지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오른손 항상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내 능력의 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절대로 너는 지옥에 가서 죽지 않는다. 너는 절대로 정말로 내가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곳에서도 너는 절대로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널 붙들고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뿐만 아니라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그 다음에 마지막 3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을 이기지 못해. 언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갔다가 돌아올 때.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을 말하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올 때. 그때 아버지는 얼마나 기뻤을까. 그것을 스바냐 3장 17절에 말해요. 자, 어떻게? 하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 가운데 바로 네 마음 안에 성령으로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믿으시면 아멘. 너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그가 너로 인하여 그가 너로 이번 성경에는 말미암아로 넣었네요. 그가 너로 인하여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죽었다가 살아온 자식인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랬는데 이 잠잠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그 위에다 해놨어요. 말을 할 수가 없어. 너무 사랑해서 말이 안 나와. 그거를 번역을 잠잠이라고 그랬어. 또 그 왜 말이 안 나와? 소음이 막힐 것 같아. 너무 사랑스러워서 소음이 막힐 것 같아. 그래서 잠잠히 사랑하신다. 누구를? 나를. 어느 때? 아버지.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렇게 하잖아 우리는. 근데 아버지는 아니야. 내가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올 때 주님은 와라 끌어안으시면서 숨을 못 쉬어. 너무 좋아서 말을 못해. 너무 좋아서 그 기쁨을 이기지를 못해. 그게 하나님. 그렇게 나를 기다리시는 분이 내 아버지야. 그런 사랑을 받는 그 존재가 바로 나야. 나. 이제 아시겠죠? 기도하시겠습니다.